말씀 운동과 말씀 치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말씀 운동 사역이었습니다. 저희 생각에요, 기적과 치유를 막 일으키고 다니면은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고요, 많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귀신도 많이 쫓았어요. 그런데 귀신만 쫓은 거는 아니었어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사역은요, 이 말씀 운동 사역이었다.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 갔고요, 이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방인들이에요. 아예 회당도 나가지 않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은요,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맞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였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핵심 사역은요, 말씀 운동 사역이었습니다. 참된 치유는 말씀이 들어갈 때에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 앞에 저 전에 치유 사역 하신 분들 많이 계셔요. 저와 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러한 치유 사역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분들이 저에게 이제 조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조언하시냐 하면은요, 내가 치유하려고 달려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항상 그러한 유혹이 있죠. 사역하다 보니까 실제로 좋아지잖아요. 많이 좋아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치유하려고 달려드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저만 힘이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말씀 운동을 펴야 한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몇 년 오랫동안 치유 사역을 해본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요, 경험상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본인들이 치유 사역을 안 하시지만, 그러나 저에게 해 주시는 그 조언은요, 이건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요, 오래 간다. 그래야지 참된 치유가 일어난다. 그렇게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기적으로 오셨습니까? 치유로 오셨습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갈려 나가는 거예요. 예. 중요한 그런 흐름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갈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과 치유를 안 일으키시느냐? 아니요,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적과 치유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면 안 된다. 아예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나 교단도 있더라고요. 예, 모든 기적과 치유는 아예 악령의 역사이다. 보수적인 교단에서 그렇게 말하였죠.
그거는 아니고요. 기적과 치유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축사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기적과 치유, 축사가 일어나더라도 곧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어야 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여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뭐 그게 그거 같죠? 얼핏 듣기에는요, 그게 그거 같아요. 이게요, 아주 중요한 그런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좋아진 다음에도, 치유받은 다음에도요, 이 그 흐름을 쭉 일관되게 따라가지 않죠? 그러면은 문제가 와요. 그 받은 치유가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 I would not be surprised. 저는 하나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예.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여러 번 헤맸습니다. 치유받은 다음에요. 다른 흐름을 저도 모르게 따라가면서요. 많이 헤맸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 그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치유는 언제 받아요? 그 가운데 치유가,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축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축사가 뭐 별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떠나는 게 축사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중학생이요, 악한 영들의 역사로 아주 심하게 시달렸는데요. 자기가 쫓았대요. 분명히 쫓았대요. 그래서 한 2달인가 완전히 정상이었대요. 아주 좋은 상태였는데 그 다음에 다시 안 좋아졌는데요. 몇 배, 성경 그대로래요. 7배 더 안 좋아졌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저희 미가 치유 선교에서 하는 그러한 치유 사역이요, 그런 치유가 축사 치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영적 전쟁 강조하다 보니까 또 제가 악한 영들이 떠나갔고 깨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방에 완샷에 이것들이 나가면은 되겠지. 그거는요, 축사 치유예요. 저는 지금 축사 치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갔다가 이것들이요, 더 악한 7귀신 데리고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상태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학생. 상태가 몇 배 더 심해져 갖고요,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제가 하는 치유 사역은 그렇게 한 방에 쫓아내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 치유입니다. 말씀 치유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생각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영혼은 어떻게 치유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 영혼이 치유받는 것이죠. 이것 역시요, 말씀으로 되는 것이죠. 뭐 이상한 체험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히 복음의 말씀,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자 그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때 영혼이 치유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결국은요, 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이요, 생각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생각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무엇으로만 치유되느냐? 그게요, 그게 그 말씀으로만 치유됩니다.
말씀이요, 이 딱 생각 속에,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두운 부분들, 숨겨진 부분들을 다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게 무엇으로 되느냐?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나고요. 또 이 말씀이요, 이걸 또 바꿉니다.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생각. 굳이 의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제가 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요, 이 뇌의 회로가 바뀌는 거예요. 두뇌 회로가 바뀌는 거예요. 아미그달라입니까? 거시기, 하여튼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요, 말씀으로밖에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다들 급하잖아요. 시달리는 본인 급하죠. 주위 사람들, 부모님들 급하죠. 그러니까 빨리요, 원샷 원킬, 한 방에 한 방에 딱 낫기를 원한다니까요. 제 메시지를 듣고요, 완전히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정말 나았대요. 농담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과장 아닙니다. 정말이래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뇌의 회로가, 이 뇌세포가 바뀐 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이 말씀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결국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예. 손이나 발바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죠. 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것은요, 마음에서. 예. 마음 하면 여기 아닌가요? 가슴 아닌가요? 심장 아닌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mind라고 나와 있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mind 어디 있어? Where is your mind? 다 여기로 갑니다. 이게 마인드예요. 예. 생각, 이게 변화를 받아야죠. 사실 우리의 감정, 마음, 이것도 변화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도 변화를 받는 것이죠. 치유 사역을 많이들 하시죠. 사실 치유 사역처럼 어려운 것도 없지만요, 치유 사역처럼 만만한 것도 없습니다. 개척교회 치유 사역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누가 조그만 교회 오려고 합니까? 근데 치유해 준다면은요, 치유 역사 일어난다면 사람 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개척교회들이 현실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 치유 사역을 하는 교회는 별로 없지 않나. 제가 통계를 내보지 않아갖고 잘 모르지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신비주의적인 치유 하는 곳 많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방법을 알아야 치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쪽으로 계속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어르신이죠. 이기도 원 저기도 원
찾아다니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과외 수업을 받고 있다. 왜냐? 교회에서는 교과서를 가리킨다. 교과서로는 기적과 치유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과외 수업을 받아야 된다. 실제적으로 여러 기도원 떠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그러한 노하우, 그 단어를 직접 쓰셨던 것 같아요. 본인만의 노하우를 개발하셨어요.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자폐아도 좋아졌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치유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는데 지금은요, 본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그 성령의 역사, 그 흐름 가운데에서 벗어나갔고요. 자꾸 이상한 것을 잘 하다가 그러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되신 것이에요. 신비로운 방법 필요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아니,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지금 몇 년째 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럼 기다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못 기다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주로 어디로 가냐? 신비주의적인 치유하는 데로 가더라고요. 거기로 제일 많이 가요. 그래서 잘 따라오다가도요, 몇 년 지나갔고, 글로 가고요. 그래서 잘 됐으면 또 제가 말을 안 하죠. 여하튼 저는요, 모든 사람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도 편하죠. 그런데 나중에 더 심한 문제가 오니까 영지주의적인 치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치유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영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영지버섯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지버섯을 먹이면 치유가 되냐? 안 되죠. 여기서 영지는요, 영적인 지혜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어떤 그 신비로운 그 지식,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온 그러한 신비로운 지식, 이거를 알면은 치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역시 그 신비주의적인 치유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뭐라고 그럴까? 홀리스틱 힐링. 그러니까 전인적인 치유. 그쪽을 부인하거나 그쪽이 매우 약해요. 영지주의적인 치유를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영적인 지식이면 다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 약을 부인한다든지, 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다든지, 운동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도와주는 그러한 뭐 모임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방법 있잖아요. 다 필요 없다. 이 영적 지식 요거 알면은 끝이다. 그거 주장하는 사람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자기만 아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그 영적인 지식을 자기 자녀에게 주입시켰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요, 나중에 아주 어렵게 됐어요. 아주 어렵게 됐거든요.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영적 지식 무시하는 거 아니다. 필요하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는 영적 지식 아닙니까? 그것도 영적 지식이에요. 그런데 너 같은 경우는 좋은 친구 좀 많이 만나라. 그것만 해도 너 많이 바뀔걸? 제가 그랬어요. 너에게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라. 그렇게만 해도 너 많이 바뀔 거다. 이 친구가 조금 해봤어요. 어느 정도까지 해본지 모르겠어요. 조금 해봤어요. 너무 좋대요. 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칠 바에야 차라리 균형을 이루는 게 나은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다고. 이 친구 경우에는 맞아요. 왜냐? 너무 영지주의 쪽으로 갔어요. 영적인 지식, 그걸로 완전히 쇠뇌되면은 끝이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친구요, 약을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필요하다면 약을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무슨 AA 미팅 있잖아요. 이 친구가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A 미팅 같은데 그런 데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적인 치유를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 여하튼 필요 없대요. 이 영적인 지식으로 다 된대요. 이걸로 쇠뇌되고 여기에 뿌리 내리면 다 된대요. 그게 영지주의적인 치유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결국에는요, 저한테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래, 어떤 분들이냐? 신비주의적인 치유하시는 분들, 네. 저한테 자녀 데리고 와요. 영지주의적인 치유하시는 분들, 자기가 실컷 하다가 10년, 20년 하다가 저한테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하튼 좋아지거나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편하죠. 율법주의적인 치유, 이게 무엇이냐?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치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도 제가 한번 만났어요. 어떤 자매 신방을 갔죠. 클리닉인가, 어떤 정신 클리닉인가,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너무 심해갖고. 저희 부모님하고 열심히 신방 갔습니다. 그 먼 데까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적어도 한 번은요, 완전히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좋아질 때는요, 이 자매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계속 울더라고요. 어느 날 그 이유를 밝혔죠. 네. 이게 내 현실이란 말인가? 망상의 세계 속에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는요, 완전히 스타인 것이죠. 그런데 깨어날 때마다 너무 비참하고, 그러니까 고개 푹 숙이고 계속 우는 것이에요. 여하튼 이분을 저희들이 신방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 아버님을 거의 갈 때마다 그 아버님이 또 이렇게 면회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은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성경을 딱 펼쳐갖고 같이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니까 또 이렇게 계속 만나니까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인사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은 제가 정식으로 딱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말씀 치유밖에, 이런 거는 말씀 치유로밖에 안 되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거 내가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또 무엄하도다
그런 소리 들을까봐 깜짝 놀랐어요. 그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거기 봤어도 제가 말씀 치유 했으니까요. 자매한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것이,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안 낫지. 그래서 이 모양 이 꼴 된 것이지. 예. 그리고요, 자기가 말씀 가르치면 본인도 다 인정한대요. 맞다고. 말씀이 진리고, 내가 이렇게 안 살아서 이렇게 됐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살면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지자면은요, 저는요, 죽일 놈이고요. 예. 죽도록 팬 다음에 거기에다가 한 대 더 때려줘야 되고, 저 같은 인간은. 예. 보너스로 한 대 더 딱. 그리고요, 나을 길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디 감히 그렇게 막 함부로 부모님에게 막 그렇게 합니까?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합니까? 그게 저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니까 복음으로 제가 난 거예요. 말씀으로 제가 난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치유 무엇입니까? 인간이 중심인 치유예요. 막말로 인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이 해결 못할 문제 없다. 정신질환, 의학으로, 의술로, 약으로 다 고칠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항상 들어오는 바라 제가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박애주의적인 치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해주면 치유가 된다. 실제로요,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는 그러한 분들이 애정결핍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자폐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자폐도 그러지 않는가. 예. 일단요, 애정에 아주 잘 반응합니다. 사랑에. 사랑 누가 말했습니까? 이거 또 나오네,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될 수 있으면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나왔어요. 남궁옥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 항상 사랑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는 안 낫더라고요. 예. 정말 제가 많이 사먹였어요. 많은 시간을 같이 있어 보았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근데 사랑 안 하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사랑으로 낫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의존성이 생겨요. 저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그 의존성은 영어로 dependency죠. 저에 대한 dependency가 생기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attachment,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생 같이 살아줄 수가 없잖아요. 저도 가족이 있고 또 제 생활이 있고 그런데.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요, 제가 힘이 빠져요. 제 이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 주위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혼자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걸로는 안 된, 저만 고갈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정의적 치유는
무엇이냐? 예. 노동 운동을 하면은 데모를 하면은 치유가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정신 질환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사실 이 사회에 이 부정의한 사회 또는 사회 시스템의 피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치유해 줘야 한다.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딱 잘라 말하면은요, 사회가 책임질 수 없어요. 사회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일단 이러한 그 기관이나 뭐 쉘터나 제한되어 있어요. 이러한 모든 리소스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껏 해봤자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려주는 거예요. 이게 놀려준다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놀아주는 거예요. 예, 놀려준다니까 또 놀리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치유도 아닌 거예요. 사회에서 제대로 책임 못 집니다. 도와줄 수는 있어요. 물론 안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치유는 못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요, 영혼과 생각이 변화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확히 저희 미가 치유 선교에 오시는 분들은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여기는 다른 데서 하는 거 안 합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은 바로 이거입니다. 여기는 말씀 치유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기적과 치유를 부인하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기적과 치유를 부인하는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약, 의술을 부인하는 것이냐,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거 하는데 많아요. 그런 데 가서 얼마든지 도움 받으시면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러한 제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친 다음에 그 증서 보여주는 사람만 받아들여라. 그러한 제안도 있었어요. 너무 기초가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의학 상식 필요하잖아요. 그거 따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받아주고 그런 사람들만 도와줘라.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 거 하는데 많습니다. 그런 거는요, 세상에서 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까지도 그런 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분들은요, 알아서 다 챙겨 드시더라고요. 어디 가갖고는 의학적인 도움 받고, 어디 가갖고는 상담학적인 도움 받고, 어디 가갖고는 또 모 도움 받고, 그거 다 필요한 거예요. 보험이라든지 이것저것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도와주는 데는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죠. 사랑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는 안 되더라, 그 말이죠. 결국 제가 어떻게 치유받았나, 또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유받았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벗어난 분들 결국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도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이 의사 만났다 저 의사 만났다, 이 약 썼다가 저 약 썼다가, 이런 치유 사역자 찾았다가
저런 치유 사역자 찾았다가, 이 기도원 갔다가 저 기도원 갔다가, 뭐 선택은 자유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어쩌다가 우연한 기회를 확인하게 되죠. 여전히 그거예요. 그러면서요, 시간, 돈, 에너지 다 소모되고. 근데 저는 너무 심해서 그런지 하여튼 일찌감치 포기하고 이 말씀 운동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쓰시는 줄로 믿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감히 섰습니다. 예. 실수가 많아요. 사도행전 17장을 16장이라고 써놓고. 예. 이런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저는 양심상 세상에 증거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말씀으로 나는 회복되었다. 여러분도 모두 이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말씀 운동의 흐름 가운데서 말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치유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